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톨도트, 계보, 족보입니다.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니시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네라는 뜻은요, 아이를 낳다이며, 명사형 전미사 시스는요, 이 제네라는 영어와 합쳐져서 기원, 발생, 창세기로 번역되어지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씀하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요, 예수와의 초림 때까지 몇 대를 걸쳐서 42대를 걸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갑자기 예수와께서 이러한 족보들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퀴즈, 예수와의 초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와의 재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갈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죠. 우리 또한 예수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시켜야 됩니까? 계승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모세를 두려워하여 어린아이를 학살하였으며,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학살하였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무엇을 끊어버리기 위함일까요? 계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단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번 주 톨도트,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불임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라도 불임이었죠. 리브가도 불임이었죠. 레아도 불임이었죠. 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불임을 하였을까?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사라는요 70세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믿음의 아이가 너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줄 것이다. 언제요? 90살 때. 그래갖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사랑과 실수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단 성경의 한 구절로 그 불임의 사건을 끝내버립니다. 불평불만했다 안 했다?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월을 아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리브가의 배 안에는 하나의 국민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두 국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국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반대인 적그리스도의 국민들이,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삭은 자신보다 한 세대 아래에 있는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어진다. 리브가의 나이를 예측해 보면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내용들을 믿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을까요?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도 대리모를 구하지 않았으며 수고와 인내와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의 욕심이 많아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이 마땅하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는 장차 있게 될 두 민족, 어디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예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 에서는요,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의 가르침. 창세기 28장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묘사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들, 히브리 원어로 사데, 뜻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냥꾼, 히브리 원어로 자이드, 뜻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에서는요 어디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며 세상에 있기를 좋아하며 세상의 가르침을 더 원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한 자를 뜻한다.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조용한, 히브리 원어 보니까 담, 뜻은요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탐의 뜻은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 정상적이다. 야곱은요 15세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막에 있기를 싫어하였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겠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였습니다. 경배하고 예배하였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며, 그 말씀을 야곱은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쉐마, 이게 내가 이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아니하고 야곱은 무엇을 하였다? 쉐마였다. 쉐마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다? 쉐마를 하였다고. 왜? 야곱은 믿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사라의 장막,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을 믿었다고. 그리고 그 사라의 장막의 중심 가운데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그 장막의 보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실 그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쉐마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고.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않았다? 쉐마하지 않았다고.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들에 나아가서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자리매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중간 2번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 히브리 언어로 베코라, 뜻은요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자. 그러나 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유업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자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이 시대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에서처럼 세상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장자권은요 육적인 순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아담이 장자잖아.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박탈,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수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보를 중요시 생각하신다. 창세기 27장 13절, 내 아들아 리브가가 말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첫째 아들 에서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였고 야곱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물론 리브가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의 말을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죠. 즉 예수와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단락 2번,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는 말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훗날 어떠한 족속이 되어진다? 에돔 족속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 중에 단어가 하나가 아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거거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가 없대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사랑 많으시는 아바, 아버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무엇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말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걸맞는 무엇이 중요하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나를 정말 주인과 왕으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야곱인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에돔, 에서의 자손을 황폐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 족속은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함께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황폐케 하신 것입니까? 에돔 족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 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표현되어집니까? 우리의 행동, 삶.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참 힘드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려면 가장 좋고 첫 번째 거. 진짜 너무 번거롭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번거롭게 여기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은 가장 좋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였으며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거늘. 할렐루야. 제사장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얘기하잖아.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무엇의 사자가 되어진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들이 내 입술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자.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두 번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온전한 재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하늘의 입장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의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풀어낸 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 이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정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한다,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에서의 자손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 회복시키신다. 아모스서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누구다?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에돔의 남은 자손 에서의 후손을 통하여 그 다윗의 장막을 함께 세워갈 것이며 열방의 교회와 함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은 열방의 교회들과 에돔의 남은 자와 다윗, 유대인. 기도하겠습니다.